지금 이 순간 잠깐 하던 일을 멈추시고 두 손을 가슴 위에 얹어 보십시오.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 심장이, 그 몸이 지금 얼마나 지쳐 있는지 스스로도 알고 계십니까?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검사도 받았습니다. 의사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몸은 늘 무겁고, 왜 집안에는 끊이지 않는 우환이 찾아오고, 왜 아무리 아끼고 벌어도 돈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입니까? 이 세 가지 고통 중 하나라도 지금 당신의 이야기라면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살면 된다. 마음을 굳게 먹으면 된다. 그러나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이들의 삶을 지켜보며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위로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이 악물고 버텨온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가? 그 이유는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과 공간에 수십 년 동안 켜켜이 쌓인 탁한 기운, 바로 그 잡기가 복의 뿌리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그릇에만 맑은 물을 담을 수 있느니라. 아무리 좋은 음식도 더러운 그릇에 담으면 독이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아무리 간절히 빌어도 몸과 집의 기운이 탁하면 복은 머물지 않습니다. 재물의 기운은 깨끗하고 고요한 곳에만 깃드는 법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동양의 지혜가 검증해온 우주의 이치입니다. 밤삼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이자 걱정, 병원비 걱정, 자식 걱정에 눈물을 삼킨 밤이 있으셨습니까? 그 고통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몸속에, 집안에 당신도 모르는 사이 쌓여온 탁기의 불꽃들이 하나둘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불꽃들이 건강을 갉아먹고 돈줄을 끊고 가족 사이에 불화의 씨앗을 심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작고 소박하지만 성철 스님의 가르침 안에서 수천 년을 이어온 가장 강력한 정화의 비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비싼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엌 어딘가에 있을 단돈 몇백 원짜리 굵은 천일염 소금 한 줌입니다. 오늘 밤부터 딱 49일 이 한 가지만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생 몸에 붙어있던 잡기와 묵은 병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막혔던 돈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며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집안의 기운이 하나로 모이는 것을 반드시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49일 뒤 당신의 삶은 지금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1. 왜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할까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병원에 가면 정상이라고 합니다. 혈액 검사도 정상, CT도 정상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며 가볍게 약만 처방해 줍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누우면 몸은 여전히 무겁고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가 뼈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이것이 단순한 피로입니까? 아니면 나이 탓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피로도 아니고 나이 탓도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하나의 작은 우주로 보셨습니다. 그 우주 안에는 끊임없이 기운이 흘러야 합니다. 맑은 기운이 들어오고 탁한 기운이 나가는 이 순환이 막히는 순간 몸은 서서히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의학은 세포를 보고 혈관을 보고 장기를 봅니다. 그러나
기운의 흐름은 보지 못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이상 없다고 하는데 당신은 아픈 것입니다. 몸의 문제가 아니라 기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스님께서는 이것을 음기울체 임해육거라고 부르셨습니다. 음의 기운이 오랜 시간 몸속에 정체되어 굳어버린 상태입니다. 이 음기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오랜 세월의 근심과 한숨, 억눌렀던 눈물, 해결되지 않은 억울함,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고 자고 생활하는 공간 안에 쌓인 묵은 기운들이 켜켜이 쌓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잦은 두통, 이유 없는 어지럼증, 새벽에 깨는 불면, 소화가 되지 않는 묵직한 위장, 온몸을 감싸는 원인 모를 냉기 모든 것이 바로 음기울체 신호입니다. 이 어느 60대 여성의 이야기,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자녀들을 두시고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몇 년 전부터 몸이 자꾸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10군데 넘게 다니셨습니다. 한방병원도 가보고 대학병원도 가보고 용하다는 곳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병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가게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남편과의 사이도 멀어졌으며 큰아들은 취업이 안 되어 집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한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목욕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씻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몸을 씻는다는 것은 단순히 피부의 때를 씻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 안에서 목욕은 몸에 쌓인 탁기를 방류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의식을 너무 가볍게 여겨왔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뜨거운 물에 몸을 헹궈 나오는 것이 목욕의 전부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몸속의 탁기는 씻겨나가지 않고 날마다 두껍게 쌓여온 것입니다. 그분께 저는 딱 한 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49일 동안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따뜻한 목욕물에 천일염 한 줌을 풀고 그 안에 몸을 담그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싼 약도 신비로운 부적도 어려운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소금 한 줌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49일이 지난 후 그분은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얼굴 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 큰아들이 면접에 붙었으며 남편과도 오랜만에 마음 편히 대화를 나눴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의 기운이 맑아지면 그 맑은 기운이 공간으로 퍼지고 공간의 기운이 맑아지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운이 함께 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전기감응 죄해 간영의 이치입니다. 3. 소금 우주의 정화 결정체. 복음이 단순하고 작은 결정체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인류와 함께 해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단순히 음식에 간을 맞추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신성한 정화의 매개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뒤 반드시 소금을 뿌렸겠습니까?
왜 새 집에 이사할 때 굵은 소금을 내 귀퉁이에 놓았겠습니까? 왜 무당도 스님도 신부님도 각자의 방식으로 소금을 정화의 도구로 사용해 왔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민간 풍습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경험이 증명해온 우주의 이치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물질 중에서 음기를 가장 강하게 흡수하고 가장 빠르게 정화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니라. 스님께서는 소금을 단순한 광물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의 기운이 오랜 세월에 걸쳐 응축된 정화의 결정체로 보셨습니다. 특히 천일염, 즉 햇빛과 바람과 시간이 만들어낸 굵은 소금은 그 정화의 힘이 일반 정제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일염 안에는 바다의 기운, 즉 수시의 기운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의 기운은 음양오행에서 가장 강력한 정화와 순환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음양오행의 이치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속에 쌓인 탁기는 기본적으로 음이의 성질을 띱니다. 정체되고 무겁고 어둡고 차가운 기운입니다. 이 탁한 기운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강하게 흡수하고 중화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소금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소금의 결정 구조는 탁기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흡착력을 지니고 있으며 물에 녹았을 때 그 착력은 몸 전체를 감싸는 정화의 장점을 형성합니다. 이것을 스님께서는 염기정화막 임해쟁화목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소금물이 몸을 감쌀 때 그것은 단순히 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화의 막이 되어 수십 년간 몸에 달라붙어 있던 잡기와 병기를 하나씩 떼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정성 기운 공간의 일체 철학,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 중에서 제가 가장 깊이 새기고 있는 것이 바로 정성 기운 공간의 일체 철학입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이 없는 의식은 껍데기요. 기운이 없는 공간은 빈 그릇이요. 공간이 탁한 자에게 복은 깃들지 않느니라. 소금 목욕이 단순한 목욕과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금이라는 물질의 힘과 진심 어린 염원이라는 정신의 힘이 하나로 합쳐질 때 그 시너지는 어떤 값비싼 약이나 치료법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밤 내 몸의 모든 병과 나쁜 기운이 이 물속으로 빠져나간다고 진심으로 염원하며 몸을 담근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행위인지를, 그것은 단순히 몸을 씻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를 향해, 부처님을 향해, 그리고 자신의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생명력을 향해 이제 나는 변하겠다고 선언하는 의식입니다. 그 선언을 49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할 때 몸과 마음과 공간은 서서히, 그러나 반드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오, 왜 하필 49일입니까? 불교에서 49라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49일 동안 중류종 여의 세계를 지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완전히 전환되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탁기와 묵은 업장이 완전히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새로운 맑은 기운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49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스님께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오랜 수행을 통해 깨달으신 이치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소금 목욕이 몸을 정화하면
그 맑아진 몸이 거처하는 공간도 함께 변합니다. 사람의 몸은 끊임없이 기운을 내뿜습니다. 탁한 몸에서는 탁한 기운이 나와 집안을 채우고 맑은 몸에서는 맑은 기운이 나와 집안 구석구석을 밝힙니다. 성철 스님께서 깨끗해진 몸과 공간에만 비로소 재물의 맑은 기운이 머문다 하신 것은 바로 이 이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맑아질 때 당신의 집이 맑아지고 당신의 집이 맑아질 때 그 안에 사는 모든 가족의 운이 함께 열리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돌아오고 막혔던 돈줄이 뚫리고 오랫동안 어긋났던 자식의 앞길이 서서히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 몇백 원짜리 소금 한 줌이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하면 믿어지십니까? 저는 압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49일 뒤 당신은 직접 그 변화를 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철 스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소박하고 가장 강력한 선물입니다. 6. 실천 방법. 49일 소금 목욕 의식. 이제 실천의 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공허한 말에 불과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니라. 1000번을 듣는 것보다 한 번을 실천하는 것이 더 깊은 깨달음을 준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49일 소금 목욕 의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진심을 다해 이어간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과 삶을 근본부터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수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단계씩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 준비, 천일염 고르기. 마트나 재래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굵은 천일염을 준비하십시오. 반드시 천일염이어야 합니다. 마트에서 흔히 보이는 하얗고 고운 정제염은 가공 과정에서 바다의 생기가 대부분 사라져 버립니다. 천일염은 햇빛과 바람이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들어낸 것으로 그 안에 수시의 기운과 토투의 기운이 온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한 봉지에 몇백 원이면 충분합니다. 별도의 용기에 담아 욕실 안에 두십시오. 이것이 앞으로 49일간 당신의 가장 소중한 정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 밤에 행하기. 반드시 밤에 하십시오. 가능하면 잠자리에 들기 1시간에서 30분 전이 가장 좋습니다. 낮 동안 몸에 쌓인 탁기와 바깥의 잡기가 가장 무겁게 내려앉는 시간이 바로 하루의 끝 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정화의식을 행함으로써 하루의 탁기를 완전히 씻어내고 맑은 몸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 그것이 바로 수면 중에도 몸의 회복력을 극대화하는 비결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깨끗한 몸으로 잠드는 자의 꿈에는 부처님이 찾아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자는 시간조차 정화와 치유의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세 번째, 물의 온도.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몸이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완될 수 있는 온도, 대략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도에서 40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따뜻한 물은 모공을 여러 탁기가 빠져나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고 소금의 정화 기운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욕조가 있으시다면 욕조에 가득 받으십시오. 욕조가 없으신 분은 큰 대야에 물을 받아 발을 담그고 소금물로 몸을 끼얹는 방식으로 하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소금의 양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오른손으로 한 줌, 대략 30지에서 50지 사이입니다. 너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적다고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정성껏 한 줌을 쥐요 물에 풀어 놓으십시오. 소금이 물에 녹아드는 그 순간 잠시 눈을 감고 그 물이 정화의 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십시오. 이 짧은 순간의 집중이 의식 전체의 에너지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단계, 염원윤, 몸을 물에 담그거나 소금물을 끼얹으면서 마음속으로 혹은 조용히 입술을 움직여 다음과 같이 염원하십시오. 내 몸속의 모든 병과 탁한 기운이 이 소금물을 따라 모두 빠져나간다. 내 몸은 지금 이 순간 맑아지고 있다. 부처님의 가피와 조상님의 보살핌 속에서 나의 건강이 회복되고 나의 복이 열리고 우리 가족이 평안해진다. 이 염원을 빌 때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진심이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담아서 하셔야 합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의심이 정화의 기운을 차단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주소 없는 편지와 같으니라. 아무리 정성껏 써도 닿을 곳이 없느니라. 여섯 번째 목욕이 끝난 후 몸을 헹굴 때는 깨끗한 물로 가볍게 씻어내십시오. 소금물에 녹아든 탁기가 완전히 하수구로 내려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욕 후에는 반드시 깨끗하고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탁기가 밴 옷을 다시 입는 것은 깨끗이 씻어낸 그릇에 다시 더러운 음식을 담는 것과 같습니다. 가능하면 목욕 후에는 조용히 누워 짧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잠드는 그 순간까지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이 정화의 효과를 몸 깊숙이 정착시키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일곱 번째 연속성, 49일 동안 단 하루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행 중이라도 몸이 피곤하더라도 대야에 물을 받아 발이라도 담그십시오. 49일의 수행은 사슬과 같습니다. 고리 하나가 끊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번 끊어졌다고 해서 그동안의 정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첫날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넘어진 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니라. 7. 49일 수행 중 찾아오는 5가지 변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변화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것이냐고. 저는 오늘 그 물음에 정직하게 답하려 합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돌아보면 삶 전체가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소금 목욕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당신의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화, 수면의 질 향상. 수행을 시작한 지 일주일 안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가 바로 잠의 질입니다. 평소에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던 분들이 수행을 시작하고 나서 아침까지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탁기가 몸에 가득 차 있을 때는 이 자연스러운 회복의 과정이 막혀버립니다. 소금 목욕으로 탁기의 층이 얇아지기 시작하면 몸의 자연 치유력이 다시 깨어나고 그 첫 번째 신호가 깊고 편안한 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 마음의 고요함. 수행을 시작하고 2주에서 3주 사이 많은 분들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소한 일에 화가 치밀고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불안감이 조금씩 옅어집니다. 몸 안에 쌓인 탁기가 신경을 자극하고 감정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탁기가 빠져나가면서 감정의 파도가 잔잔해지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마음의 평화가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산무투공, 간리저공, 민旋反应. 수행 중에 간 온몸이 약간 가렵거나 소금물이 닿는 부위가 따끔거리거나 목욕 후 물이 평소보다 더 탁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정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랫동안 몸속 깊이 박혀있던 탁기가 소금의 기운에 이끌려 피부 밖으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며칠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라앉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번째 변화, 재물의 흐름. 수행 3주에서 4주 사이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수입이 생기거나 오래 막혀있던 문제가 실마리를 찾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과 공간의 기운이 맑아지면 그 맑은 기운이 좋은 인연과 기회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막힌 것을 뚫고 탁한 것을 맑게 하면 재물은 자연스럽게 그 맑은 흐름을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 가족 관계의 회복. 오랫동안 서먹했던 자식과의 대화가 자연스러워지거나 남편 혹은 아내와의 사이에 온기가 돌아오거나 멀리 살고 있던 가족이 갑자기 연락을 해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기운이 바뀌면 그 사람이 속한 관계의 장장 전체가 함께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한 집안의 어머니가 마음을 막히면 그 집안 전체의 운이 돌아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먼저 변하면 당신을 둘러싼 세상이 변합니다. 8.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 금기.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공든 탑도 한순간의 방심에 무너지느니라. 아무리 정성껏 49일의 수행을 이어간다 해도 그 사이사이에 이 금기들을 어기는 순간 소금 목욕으로 겨우 걷어낸 탁기가 다시 몸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분노와 거친 말, 화를 내는 순간 몸 안에서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혈압이 오르며 온몸의 근육이 긴장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한 번의 분노는 3000일 공덕을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는 그 자리에서 깊게 3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속으로 다스리십시오. 불결한 언어, 욕설과 남을 헐뜯는 말, 뒷담화와 저주의 말은 소리로 내뱉는 탁기입니다. 남을 저주하는 말을 뱉으면 그 저주의 기운이 먼저 나 자신을 오염시킵니다. 49일 수행 기간 동안만큼은 말을 아끼십시오. 목욕 후 어지러운 환경, 소금 목욕으로 몸을 정화하고 나서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공간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맑은 물을 더러운 항아리에 담는 것과 같습니다. 목욕을 마친 후에는 욕실을 깨끗이 정리하고 잠드는 공간만큼은 언제나 깨끗하고 고요하게 유지하십시오. 수행을 남에게 함부로 발설하는 것. 새로 심은 씨앗은 흙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는 법입니다. 수행을 시작했다고 주변에 알리는 순간 그것을 비웃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기운이 당신의 수행장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49일 동안은 조용히 오직 당신 혼자만의 비밀 수행으로 간직하십시오. 수행 중에 딴 생각과 무심함,
소금물에 몸을 담그면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내일 할 일을 걱정한다면 그것은 수행이 아니라 그냥 목욕입니다. 그 짧은 시간만큼은 오직 자신의 몸과 기운에만 집중하십시오. 중도 포기, 수행을 시작하고 2주쯤 지났을 때 아직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다는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 고비를 넘기는 자만이 복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就一列个多福德相续，这个苏林个多阿布隆卡伊 소금 목욕의 정화는 당신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맑아진 기운은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로, 당신의 자녀에게로,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손들에게까지 흘러갑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복덕상속 후덕성죽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복과 덕은 혈육을 따라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그 강이 근원이 맑아지면 강 전체가 맑아진다는 이치입니다. 반대로 자손이 몸을 정화하고 마음을 막히면 그 맑은 기운이 조상의 영혼에도 다 그들의 천도를 돕고 그 감사함으로 조상은 더욱 강한 보살핌을 자손에게 내려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정성껏 몸을 씻는 것이 곧 조상께 드리는 가장 깊은 기도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자식을 키우며 밤잠을 설치는 부모님들께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의 운은 부모의 기운이 만드는 그릇 안에서 자란다. 부모의 기운이 탁하면 그릇이 좁고 어두우며 부모의 기운이 맑으면 그릇이 넓고 밝아 자식의 운이 활짝 피어난다.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비싼 학원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 자신이 먼저 기운을 막히고 복덕을 쌓는 것, 바로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선물입니다. 10. 지극한 정성이 운명을 바꾼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복을 바깥에서 찾아왔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비싼 물건, 더 유명한 무당, 더 영험한 절.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씨앗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느니라. 내 몸이 그 씨앗을 품은 땅이요 내 정성이 그 씨앗을 키우는 물이니라. 당신의 몸이 곧 복전福田입니다. 그 땅을 갈고 씻어내는 것이 바로 소금 목욕 수행이며 그 땅에 물을 주는 것이 바로 매일 밤의 진심 어린 염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눈을 살며시 감으시고 이 축원의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께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가득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랫동안 몸을 괴롭혀온 잔병과 묵은 병기가 이 순간부터 하나씩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수십 년간 굳어진 탁기의 사슬이 끊어지며 생기 넘치는 맑은 기운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흐름이 다시 열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쁜 소식이 찾아오며 애쓰던 일들이 하나씩 순조롭게 풀려나가기를 빕니다. 오랫동안 멀어졌던 가족 사이에 따뜻한 온기가 돌아오고 자녀들의 앞길이 환해 웃음이 끊이지 않는 평화가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저 세상에서 이 자손을 지켜보고 계실 조상님들의 영혼이 편안히 쉬시며 그 편안함이 이 가문에 대대손손 이어지는 복의 뿌리가 되기를 빕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10일 오늘 밤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 법문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는 원래 부족하여 모자람이 없습니다. 당신은 원래부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원래부터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 원래의 모습이 오랜 세월의 탁기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소금 목욕은 그 가림막을 걷어내는 행위이며 본래의 당신 맑고 건강하고 복 가득한 당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한 가지를 약속해 주십시오. 오늘 밤 이 영상을 끄고 나서 제일 먼저 부엌으로 가십시오. 천일염을 꺼내십시오. 따뜻한 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물에 몸을 담그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달라진다. 나의 몸이 맑아진다. 나의 복이 열린다. 우리 가족이 평안해진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49일 여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용기를 내어 시작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할 그날이 반드시 오기를 성철 스님의 가르침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